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1장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즉시로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었죠. 그러다가 잠깐 이 15일 동안만 예루살렘에 머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사적인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은 다시 14년 동안 독립적으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이죠.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바울은 이 바나바와 디도와 이 동행을 하고 있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라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어쩌면 파격적인 일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정서상 이 이방인이 이렇게 온다는 것 이런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2절에 이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 곧 아마도 이제 사도들이겠죠. 이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에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이 복음의 일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여기서 근데 보면 바울의 이 예루살렘 방문을 이 계시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도권이나 그러니까 복음을 승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결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나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대접을 받든지 못 받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온 디도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자들이 이 할례를 강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과도 이것이 밀접한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자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이 구원을 얻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라고 하는 자들, 이들은 사실 거짓 이 신자들이죠. 이들은 자기들 방식으로만 자기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방인 이 신자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꼭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꼭 예배 순서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고, 기도는 꼭 이렇게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 뭔가 좀 신앙이 이상한 사람, 잘못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 다르게 상대화할 수 있는 이 나머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떤 교회나 성도들이 이런 핵심적인 진리보다는 이 상대적인 것들을 갖다가 오히려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고 그것을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도의 이런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은 가짜라는 것을 분별해낸 것이죠. 요즘 이단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치 진짜 성도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너무 교회에 열심히 뭔가 일에 막 참여하고 뭔가 막 한다. 그러면 뭐 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가짜 신분을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핵심 진리를 소유한 상태에서 우리는 관용을 좀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만을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신앙의 모습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는 뭐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기도하다가 뭐 중간중간에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꼭 방언하면 안 된다는 듯이 아니면 방언만 해야 된다는 듯이 아니면 막 기도에 뭐 집중해야지 왜 중간에 찬양을 왜 부르냐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기도의 어떤 형태들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의 기도에 그러니까 집중도 하지 못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하지?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안 좋은 모습이겠죠. 디도를 이렇게 억지로 할례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생들의 이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거짓 형제들, 거짓 선생들 이 곧 이단들의 특징 중 하나가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몰래 들어와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얻은 자유를 갖다가 빼앗아서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어떤 죄의 노예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별히 평가에 민감해지고
이 자신의 어떤 욕망에 늘 얽매여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기를 기뻐하고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십니까? 안 나가면 뭔가 좀 허전하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믿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뭔가 힘이 세고 뭔가 좀 고집스러운 그런 신의 비위를 잘 맞춰 드리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 타락한 종교에서나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지 어떤 겉으로만 드러나는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6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말을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 유명한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이 독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의무를 더해 주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보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걸 더해라, 이런 걸 해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또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를 따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가장 높은 사도가 되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으니까 가장 낮은 사도가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 됐는지에 그런 관심을 사실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다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대상, 그 사역의 대상이 다를 뿐이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을 따라 이 같은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서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방법은 달랐지만 이 사도들과 바울은 이렇게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이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맞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끔 이 한국교회 안타까운 상황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너무나도 좀 끔찍하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참, 그러면 그리고 또 조금만 서로 의견이 달라도 금방 갈라지고 서로 나눠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좀 같은 복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명으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될 진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나 그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방법에는 이 다양성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나와 너무나도 다른 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이 친밀한 어떤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라는 한 가지 이 사실, 이 진리를 가지고 모든 장벽과 어떤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러면서도 이 서로의 또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다양성이 있는 그런 또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이 복음이 주는 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